제가 얼마 전에 현대 가정들의 양상을 소개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기사는 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일찍 들어오라는 말이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하지만 아내가 아무리 일찍 들어오라고 말을 해도 남편이 현실적으로 일찍 들어오는 건 힘들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일이 끝나도 업무상 또는 회사 분위기상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 어쩌다가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되어도 이 정작 부부 사이에는 아이들의 이야기 말고는 별로 할 말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들 사이에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감정의 골도 점점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그런 현실을 지적하는 그 기사는 이상적인 가정은 부부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정이다라는 말로 끝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놀랐냐면 이 기사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5년 5월 달에 나온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의 기사다라는 것을 모르고 읽는다면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그 내용이 요즘의 가정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바쁘게 사느라고 부부 사이에 아이들 이야기 말고는 별다른 대화가 없는 가정이 많잖아요. 여러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부부 사이에 그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도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그 사람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릴 때도 있고요, 온종일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할 때도 있고,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랑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쓰이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핑크렌즈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우선 멋있어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남들 보기에는 평범한 남자고 평범한 여자인데 그 사람 눈에는 왕자님, 공주님처럼 보이고요, 최고로 멋진 남자, 최고로 이쁜 여자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떡진 머리를 하고 잔뜩 늘어난 옷을 입고 나타나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얼굴만 봐도 배부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겁니다. 또한 눈에 콩깍지가 덮이면은 상대방의 모든 것이 용서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화가 잘 나지 않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웃음이 나고, 심지어 평소에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그 사람이 해도 콩깍지가 덮인 순간이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 사람은 변하기도 해요.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의 전화를 받을 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라지기도 하고요, 무뚝뚝하던 사람이 상냥하게, 애교 없던 사람이 애교쟁이로,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하게, 절대 안 먹는 음식도 그 사람이 먹자고 하면 먹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변한 모습에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달라지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쓰여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셨어야 정상이고요. 자,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길들이 있겠지만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상대방의 그 바람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콩깍지가 씌어진 채 하는 사랑이 사랑의 방법 중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콩깍지를 쓰신 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눈에 콩깍지를 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역시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을 역시 마음에 품고, 그런 하나님을 역시 따라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이 눈에 콩깍지가 쓰여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있었던 말씀들을 좀 나눠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콩깍지 사랑을 좀 만나보려고 해요. 이 시간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물에 덮인 홍수가 지나간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태웠던 여러 생물들이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삼아 번제를 올려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그 향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향기였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향기가 되었죠. 노아가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홍수로 심판하셔야 하셨을 만큼 세상에 가득한 죄로 인해 한탄하셨던 그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노아가 드린 위로의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축복하시는 사랑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어떤 축복과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축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작과 마지막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으로 감싸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7절을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잠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기 때문에 좋은 잠을 자야 됩니다. 수면보다는 숙면이 필요한데 그런 쾌적한 숙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부자리래요. 이 뼈에 자극을 주거나 피로를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탄력의 요나 매트리스를 깔아야 되고요. 이 몸을 뒤척거리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알맞은 무게 이불을 덮어야 됩니다. 그렇게 밑에 깔린 적당한 탄력의 요나 매트리스, 그리고 위에 덮는 알맞은 무게의 이불 사이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좋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덮는 것과 밑에 까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마치 그런 모습처럼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똑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시작과 마지막을 감싸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축복이 바로 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복이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이 가장 좋은 복이다라는 사실은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의 복 이외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더해 주셨는데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생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2절을 보실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동물들을 보면은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면은 그 기척에 반응을 하거나 짖기도 합니다. 소리를 냅니다. 동물들이 그러는 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무서워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해야 임의로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생육과 번성이 충만해질 테니까요. 자, 물론 이 동물이 사람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이 동물들이 사람을 만만하게 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자신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두려움 때문에 공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호랑이 앞에 가가지고 어쭈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이 호랑이가 우리 어쭈 그러면은 우리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에게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동물들을 심지어 먹을 양식으로 주시기까지 합니다.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 자리에 혹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9장 3절의 주소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된 말씀입니다. 감사히 받아야 될 말씀이죠. 이 노아의 때의 홍수는 이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 대표적인 변화가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림으로 생겨난 기후의 변화입니다. 그 홍수 이후에 노아가 그 이전에 살던 환경과 다른 환경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달라진 환경 속에서 사람이 충분히 생육하고 충분히 번성할 수 있도록 동물까지 먹을 양식으로, 에너지원으로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주셨어요.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응징하겠다라는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들은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 노아와 그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시면서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주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세밀한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그냥 딱 던져주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빈틈없고 섬세한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콩깍지를 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축복,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눈에 콩깍지를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어떤 복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어떤 복일까요? 우리는 이 생육과 번성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에서 오늘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도 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쫓겨난 후에도 그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이에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후에도 동일한 축복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창세기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의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우선 이 축복은 첫 번째로 그 문자적인 해석 그대로 자손이 많아진다는 뜻의 복입니다. 생육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번성이라는 말은 역시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하는데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말씀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자손이 많아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실제로 수천 년 동안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자녀 출산에 대한 축복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을 담고 있는 미슈나에 보면은 최초의 유대법은 남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절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계속해서 낳아야 된다는 것이 최초의 유대법이었던 것인데 이 비단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 후에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자 책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대로 그들의 자손들은 온 땅에 퍼지며 생육하고 실제로 번성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중에 이 세계 통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월드오미터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는 현재 실시간 세계 인구도 표시가 되는데 이게 보고 있으면 숫자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지금의 세계 인구는 82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육과 번성 속에서도 세계 각국을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율의 길에 들어선 나라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 보면은 6.25 전쟁이 끝난 1950년대 우리나라는 대폭적인 출산 장려책을 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았죠.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국가 전체가 경제적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이 국가가 산하 제한 정책으로 방향을 틉니다. 여러분도 이런 슬로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랬습니까? 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의 변화죠.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슬로건과 함께 자녀를 적게 낳는 분위기가 주류가 됩니다. 그러다가 90년대가 되고 2000년대가 되면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 슬로건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런 슬로건이 바뀌면서 다시 자녀를 출산하자라고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출산율 수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다시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작년에 합계 출산율 0.68명을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대로 생육과 번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아이를 1명 낳았기 때문인데 저희 부부도 생육은 했지만 번성까지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앞에서는 늘 송구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번성을 못했다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2025년이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요, 이 생육과 번성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기대되십니까?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아이가 교회 처음 출석하면은 이 자리에서 강단 기도를 해주잖아요. 아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 축복받는 아이가 가정의 첫 번째 자녀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고, 그 가정의 두 번째 자녀면 50만 원의 현금을 드리고, 세 번째 이상의 자녀면 100만 원의 현금을 드립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중에는 분명히 내가 첫째, 둘째, 셋째 낳을 때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더니 왜 올해부터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셔요. 그런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또 나으시면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축복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혹은 우리 자녀의 믿음의 가정에 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말씀이 자손이 많아진다는 뜻의 축복이라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이 축복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아담과 노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셨을 때에는 아담을 창조하신 직후였죠. 그래서 아담은 그 축복대로 가인을 시작으로 아벨, 셋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두며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노아에게 주셨을 때는 이미 노아가 600세가 넘었을 때였어요. 자, 창세기 7장 6절 7절을 볼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하나님께서는 600세가 넘어 이미 청년도 아니었고 벌써 새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있었던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은 단순히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을 때가 창세기 35장의 때인데요. 35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런데 이 시점은 야곱의 나이를 요셉으로부터 유추해 보면은 그가 약 107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11명의 아들들과 딸이 있을 때였고 라헬의 뱃속에 곧 나올 아이가 하나도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 야곱이 자녀를 더 낳았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은 단순히 자손을 더 많이 낳으라는 복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과 번성의 복은 땅에 충만하라는 복은 분명히 1차적으로 그 자자손손 후손들을 많이 낳아서 말 그대로 땅에 충만해져라 라는 의미가 맞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지구상의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기만을 바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 담겨있는 또 다른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는가? 그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여러분, 그 축복의 첫 번째 의미처럼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람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은 이 충만해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단지 인구가 늘어나기만을 바라셔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의 천정을 보면은 여러분 전구가 많이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전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란다면은 이 전구 많아지기 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전구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2차적으로 그 속 의미는 뭐냐면 그 많아진 전구를 통해서 이 공간에 비치는 빛이 더 밝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시면서 축복하신 것은 1차적으로 사람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번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온 땅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존재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육과 번성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일에 있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 나가는 복임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온 땅에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노아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축복을 내려주셨듯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닮은 모습을 땅을 가득하게 만들어라 라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이 어느 집이든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아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병원이나 조리원이나 혹은 집으로 아기를 보러 오시죠. 근데 그때 아기를 보시면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눈매가 지 아빠 판박이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똑같은 아기를 보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코가 오똑한 것이 어쩜 지엄이 어릴 때랑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양가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아이는 얼굴이든지 손가락이든지 발가락이든지 많든지 적든지 자기 부모를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닮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부모와 자녀가 외모는 물론이고 걸음걸이까지 똑같을 정도로 붕어빵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붕어빵 닮은 꼴 현상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같은 마음이길 원하고 사랑하면 닮고 싶고 실제로 닮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함께 있으면요, 두 사람의 호흡과 심박수가 똑같아진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똑같아서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닮은 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땅에 충만하도록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닮은 형상을 땅에 충만하도록 나타내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평화를 도모하고 높은 도덕성과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온 세상에 번성되고 충만해지도록 전력을 다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콩깍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렸죠. 사람의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은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상대방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기도 하고요, 말을 더듬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심박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몸에서는 소위 러브 칵테일이라고 부르는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또한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나쁜 점이나 좋지 않은 점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에는 비판과 의심하는 기능이 일시정지되기 때문이에요. 콩깍지가 쓰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대로 그 콩깍지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콩깍지 효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벗겨집니다. 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요즘 젊은이 대상입니다. 1년 5개월이 지나면 이 연인과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기도 하고, 데이트 비용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외모나 행동을 지적하기도 한답니다. 여성의 경우는 평균 1년 8개월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연락이 줄어들기도 하고, 답장이 늦어지기도 하고,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잘못에 이제는 가차없어지기도 한대요. 아무리 열렬히 사랑했어도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눈에 콩깍지를 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시간이 지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그 콩깍지를 벗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사랑은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멋진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콩깍지를 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눈에 콩깍지를 쓴 채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가진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온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눈에서 결코 그 콩깍지를 벗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콩깍지를 벗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손들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 영화로워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덕분에 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